이기는 사람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은 세 가지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비유로 나오지요. 우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병사가 나오고, 또 1등하기 위해 달리는 운동선수가 나오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기고 지는 일이 분명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병사는 어떻습니까? 병사는 전쟁에서 지면 그 결과로 죽음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대신 이기면 어떻게 되죠? 나라를 빼앗기도 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받아서 평생 모을 재산을 단번에 얻기도 합니다. 경기장에 나가서 달리는 선수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1등을 하면 승자에게 주는 모든 명예와 인기를 누립니다. 하지만 지면 어떻게 되죠? 지는 선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거면 차라리 운동선수를 하지 말걸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농부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맞이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일이 농사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농사를 망치면 어떻게 되죠? 더할 나위 없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과 또 비료를 꾸러 다니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나 군사나 또는 이 경기장의 선수들은 자신의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면 크게 얻고 지면 크게 잃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기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성경이 이들을 비유로 들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안 이겨도 돼요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그거 공부 꼭 1등 해야 됩니까? 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돈 버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먹고 살면 되지요. 꼭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서 허허 웃기도 합니다. 세상의 명예 따위를 무섭게 여기는 사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는 것들을 유일하게 돌처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기던 지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기본 어떤 자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 이김의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데 이길 필요가 물론 많이 벌면 더 좋긴 하겠지만 돈 버는 일에 있어서는 저도 구원받는 일에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 그거 꼭 1등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1등 자리를 내어주고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이고 영적인 싸움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등생이 되어야 하고 승리자가 되어야 하고 반드시 결과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시는 일이 없는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등생이 아니라 우등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이기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배우면, 그들을 잘 관찰하면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으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병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병사는 헬라어 원어로 스트라티오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트라티오테스는 병사는 병사인데요, 그들 중에서 보초병을 말합니다. 보초 아시죠? 이 적과 대치하는 상태에서 적의 동태를 감시하는 파수꾼 병사를 가리켜 스트라티오테스라고 합니다. 본문은 그러한 병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보면 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 파수꾼 병사의 역할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만약 적이 기습 공격할 때에 파수꾼이 잠들어 있거나 그 사실을 늦게 알려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심지어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과 마주치는 긴장감이 큰 나라의 파수꾼일수록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전선의 철책을 지키는 병사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대학 교육을 또는 일정 수준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사상도 불손하지 않아야 되고 체력도 되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감당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파수꾼의 역할을 소홀히 한 탓에 엄청난 비극을 겪은 적이 있지요. 그날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당시 국경을 지키는 경비 부대는 허술했고 군인들은 또 많이 휴가들을 얻어서 부대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수꾼이 잠든 틈을 타서 소련과 북한의 군대가 탱크를 몰고 쳐들어오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흘 만에 남한의 중요 부분들이 점령을 당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적들의 움직임을 빨리 간파하고 대비를 했더라면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비극도 없었으리라 봅니다. 이처럼 우리를 상대하는 적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삶을 파괴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지켜보고 지키는 파수꾼 병사의 역할은 그럴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 병사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 위험을 경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병사도 이 파수꾼 병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수꾼 병사들은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4절의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참고 초소로 누군가 가져다 준 음식만 먹어야 합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 속을 파고든다고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파수꾼이 교대에 주로 올 때까지 그 자리를 계속 참고 지켜야 합니다. 저도 군복무를 강원도 화천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 파수꾼 병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겨울에 보초를 서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곳에서 경계를 서다 보면은 입에서 나온 김이 얼어붙어서 얼굴에는 하얗게 이 입 주변으로 서리가 덮입니다. 주위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무리 시계를 봐도 시계가 얼었는지 제자리입니다.
과거에 김신조라는 간첩과 함께 여러 명의 무장 간첩들이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 울타리를 뚫고 서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경계가 뚫리는 바람에 무장 간첩들은 청와대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자칫하면 대통령까지 죽을 뻔했습니다. 만약 저희 부대의 파수꾼 병사들이 그때 이 간첩들을 미리 발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교전 중에 파수꾼 병사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 간첩들이 서울까지 내려오고 청와대까지 들어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파수꾼 병사가 되자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각종 이단들과 헛되고 그릇된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 교회라고 하는 경계선, 그 울타리를 뚫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들이 세상의 공격을 받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세상의 헛된 생각들과 이단의 사상에 젖어서 세상으로 돌아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그 교회의 울타리에 서서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서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고 양떼와 같은 성도들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이 일은 물론 고난이 가득한 일이었습니다. 파수꾼 병사처럼 힘든 역할이 없습니다. 날마다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면 누구보다 먼저 희생당하는 것이 이 파수꾼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삶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격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하고, 그리고 핍박이 오면 가장 먼저 희생당해야 됩니다. 그게 파수꾼 병사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육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파수꾼 병사가 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리를 물려주기라도 하는 양 그렇게 자신에 가득 차서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바울이 파수꾼 병사로서 일생을 바쳤다는 말입니다. 너만 그 고난 받으라는 것 아닙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했으니 너도 그와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굳게 서서 교회를 침범해 들어오는 세상의 각종 유혹과 시험들을 막아섰고 성도들을 지켜낸 복음의 파수꾼 병사였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바친 그런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아무리 권위 있는 사도라고 해도 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있으면 기탄 없이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적할 정도로 복음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이런 일이 나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수제자였다는 놀라운 경력이 있었고 또한 사도라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된 주님 안에서의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바울은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아마 화장실 간다면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식사하던 자리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베드로를 보면 정죄하고 또 소동을 일으킬지 몰라서 베드로가 급히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하던 믿음의 형제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그 자유인이 부르던 노예나 한 형제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언어와 삶이 달랐던 이방인이나 그 복음 안에서 모두를 자매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믿음의 형제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 때문에 공경을 피했는지는 모르지만 형제들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복음은 유대인이 주는 위협보다 연약한 그러한 것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들어서 베드로를 야단칩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이고 믿음의 대선배라고 할지라도 그는 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복음을 훼손한 베드로를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러한 베드로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이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오해 따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였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바울과 같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많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마포산멸이라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세무엘 오스틴 모펫 선교사님입니다. 1980년에 부름을 받아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는 그날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이 땅 조선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한 바가 있다. 나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진리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죽든지 살든지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말씀대로 마포 삼열 목사님은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의 울타리 밖에서 들어오는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이 숭실 학교를 평양에 세웠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이 목사님의 사역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평양과 평안도, 황해도 일대에 약 100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저녁에는 모든 술집과 가게가 문을 닫아 걸었고, 새벽에는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온 나라들이 많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훨씬 일찍부터 복음이 들어왔고 대대적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파수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일, 구령 열정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평생을 바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은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황제를 찾아가거나 귀족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황제나 귀족들을 전도하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나중에 전도하려는 선교 전략을 따라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는 우선 교회를 세우기 전에 병원이나 학교를 세우거나 또는 지식인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먼저 세워서 그들을 먼저 복음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선교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랬으므로 세상과의 울타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공격들, 귀신에 사로잡히고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백성들 사이에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세우게 되었고, 그 안에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들였고 그 안에 보호받는 백성들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에 둘러쳐진 진리의 울타리를 부수고 넘어와서 양떼와 같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갖은 애를 쓰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일수록 진리의 울타리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세상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오늘과 같은 세상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깨어서 기도하여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공격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악한 이단적인 생각들과 사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고 저는 더 잘 알듯이 저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의 울타리가 든든해야 그 안에 있는 양들은 평안히 꼴을 먹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성령께서 화영검으로 둘러주셔야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자들은 이곳에 안식을 바라보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막아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더 교묘하게 또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법을 제정해서 교회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라도 그 법에 저촉되는 점이 있으면 설교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미 그러한 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있지요. 미국에서도 그런 법이 통과된 지역들이 있지요. 그런 곳에서는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는 것도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나라와 지역에서는 그렇게 말했다가는 목사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소수자들이 벌이는 행사가 해롭다는 말을 했던 목사가 영국에서는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성교육은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왜곡된 성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했다는 말 때문에 해고를 당한 기독교인 교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법을 세워놓고 점차로 성도들을 노골적으로 핍박하려는 그런 세상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가 심각한 공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한 발짝만 뒤지면 엄청나게 짜릿한 유혹을 받고 헛되고 그릇된 사상들의 그런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양떼를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이 총 공격을 하고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셨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린이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어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린이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어린이가 이를 허락했다라고 하면 그 어른이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이제 목회자만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던 옛 습관을 버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승리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한 분에 대하여 본문 4절 후반절에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분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난 생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철저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후계자이며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 일을 맡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삶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도 세상을 이기셨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시는 날 세상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늘나라를 완성하실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세상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의 땅, 우상 숭배의 땅인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고 그의 인생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승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신의 인생에서 주님 앞에 승리를 내어드리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때에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은 커다란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친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해왔던 삶을 한없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또는 마포사무엘 목사님처럼 이름 없고 빚도 없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인생을 드린 사람들은 그날 영원히 잘했다라고 하는 만족을 얻고야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미래는 오늘 나의 믿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승리자이신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상급받고 영원히 만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우리의 싸웠던 그 모든 믿음의 몸부림들은 헛되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고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